한 사람의 아주 야심만만하고 집념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자기 손에 넣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야곱하고 가장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이루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오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소원을 놓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어느 정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주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걸 보면서 나의 소원이 자꾸 생기죠. 이 세상에서 나의 소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내 자신이 가진 소원들이 거의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이 소원과 계획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을 위해서 나의 소원,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고생이 많겠죠, 다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서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여러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도 얻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리 고생을 하고 두드러 맞고 이렇게 힘이 들어도 끝까지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집을 해서 거기를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처음 계획했던 그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고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이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직접 통치해가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를 줬어요. 바로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관만 줬지 그 왕은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의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더 좋은데, 더 보호함을 받는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왕을 열심히 구하니까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아주 경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사람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줄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 사무엘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들이 버려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가지고 인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소원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는 이것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간 것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많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오늘 주인공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리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는가 하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먼저 형이 되겠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투는데 결국 이 리베가가 너무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동생이, 이것은 동생으로 하여금 더 큰 민족,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인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이삭을, 그냥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면은 반드시 동생의 민족이 형보다도 훨씬 큰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때에 자기의 목적한 것을 반드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하고 둘이 태어날 때도 이 형이 먼저 나와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야곱이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사기꾼이라는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장남은 아버지의 자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을 받는 그런 축복의 권리가 원래 있는 겁니다, 장남에게는.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장남을 태어난 것을 결정을 하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형 에서를 축복을 해서 장남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래 순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왜 형으로 안 태어났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장자의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갔다가 피곤한 형을 돌아왔을 때에 아주 맛있게 죽을 끓여 놓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장자를 사게 되죠. 장자를. 그 에서는 또 미련하게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립니다. 그 장자를 사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까지 이 야곱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힘으로 장자도 샀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거짓말하고 뭐하고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야곱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난 이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같이 있다가는 이 누가 죽겠다 싶어서 그 부모들이 이제 외갓집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죠. 그 집 라반 집으로 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의 불노가 조금 있으면 풀릴 거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 형의 노가 풀린다 했는데 20년 걸리네. 20년. 그 결국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에 거하다 보니까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이 아주 예뻤어요. 그 첫째 딸은 좀 눈이 약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둘째 딸은 아주 예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둘째 딸을 보고 이 반한 이 야곱이 그 삼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삼촌, 내가 7년간을 내가 삼촌한테 공짜로 일을 해줄 테니까 라헬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뭐 삼촌도 그래. 딴 사람 주기보다는 너하고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7년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사랑하면 세월도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막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가지고 막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이 라헬과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옆에 떡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막 화가 나서 삼촌한테 와서 아니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이냐고. 삼촌이 그렇게 막 하기는 하니까 그 외삼촌이 아니야 이 지방에서는 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그 동생도 줄 테니까 또 너 7년 나한테 봉쇄해. 그래서 참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얻어가지고 또 일주일 있다 이제 라헬도 얻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공짜로 7년을 또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해주는데 문제는 또 이제 형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아내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이 남편의 사랑을 더 얻어보겠다고 막 자녀 낳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녀 낳는. 그런데 이 언니는 또 쑥쑥 잘 놓는데 이 동생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이 동생이 자기 여종을 이 야곱에게 줘서 내 대신에 네가 자녀 낳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자녀를 낳으니까 언니도 조금 있다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또 자기 종을 준 거예요. 그 졸지에 이 아내가 4명이 돼버려요. 4명이. 자기도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종이 그냥 아내가 4명이 되고 그리고 그 7년 사이에 애가 막 주룩주룩 나오는데 남자가 11명에 딸 1명에 그 완전 막 7년 동안 아내가 4세 자녀가 12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없고 무일푼에 뭐 세상 말로 자식 많은 집에 뭐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러다가 자기 자식도 이제 못 먹여 살리겠다 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14년이 지났죠. 그래서 삼촌한테 내가
이 결혼하고 자식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아주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 일을. 그래서 이 외삼촌도 알거든요. 아, 야곱이 와서 자기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래서 이 야곱을 계속 붙들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짜로 일을 안 하고 너에게 이제 우리가 임금을 체결을 해서 네가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가 날 때에 점 있는 거나 아롱아롱한 거나 얼룩진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전부 다 야곱 걸로 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 있는 모든 라반이 자기 양떼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검은 것 다 가져갑니다. 흰 양하고 흰 염소만 놔두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새끼가 날 때에 점 있고 아롱진 것 있으면 네 거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재산을 또 불려야 되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 뵐 때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뭐 지금 요새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뭐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3,500년 전에 이미 이 야곱이 다 써먹던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무에 이 어린 가지들을 꺾어 와가지고는 이것을 이 모양을 막 내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이 저 양떼나 이 저 염소떼들이 서로 이 교배를 할 때에 그 앞에다가 다 꼽아놨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은 그걸 보고 새끼를 베면은 이 점 있는 것, 이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걸 낳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30장 39절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막 야곱의 양떼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라반이 이러다가 내 양떼 다 뺏게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는 뭐 점 있는 것만 해라, 이제는 아롱진 것만 해라, 이제는 점 없는 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갑자기 그 계약을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종의 뭐 사기와 비슷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좀 야곱에게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더 아주 막 강한 사기꾼을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예 사기를 당하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은 전부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또 야곱은 꾀를 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또 나무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많은 양떼, 수많은 염소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도 생기고 해서 결국 20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족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주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형 에서가 과연 나를 용서할까? 이게 이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이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먼저 사자를 형한테 보내보는 거예요, 형한테. 그래 보내가지고 보니까 이 사자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형이 그냥 동생을 친해서 만나러 올 것 같으면은 군사를 400명 데리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몇몇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겠지요. 그런데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분명히 야곱 생각에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겠어요.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결국은 이제 또 수를 쓰는 겁니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이 한쪽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야복강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도 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거 보면은 선물부터 띄엄띄엄해서 막 길게 줄을 늘어뜨려가지고 이제 형 선물부터 이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양떼 소떼나를 그 다음에 이제 보내고, 그리고는 가족까지 다 보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강을 건너질 못하는 겁니다. 이거 건너가면 이제 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완전히 막 가족이 떼죽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답답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예요, 천사. 나타났는데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는 막 둘이 격투를 막 하는 겁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이 안 나오니까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이제 위골이 된 거예요. 뼈가 빠진 거 한마디로. 그 이제 뼈가 빠졌는데, 그래도 야곱이 안 놓고 붙들고는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안 놓는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 그 천사가 두 손을 들고 그래 알았다 그런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듯이 야곱을 보면은 자기가 목적하고 목표로 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기도도 하고 천사와도 다투고 자기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놓지 않고 끝까지 이게 투쟁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32장 28절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져준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보면은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그래요. 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의견이 틀려가지고 서로 막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다툴 때에 자식이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막 떼를 쓰고 이러면은 한국 부모들은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그러니까 막 애들이 버릇이 없는 말이에요. 자꾸 양보를 해.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뜻이 있어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떼를 쓰고 그 길 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가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먼저 뜻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금방 이렇게 뼈를 탈골까지 시킬 정도면은 목숨인들 왜 빼앗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하면은 그걸 하라고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봐야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이걸 그때 깨닫고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허락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수단 방법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은 이 형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끈 앓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두려워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은 헤브론이라고 살았습니다. 좀 이제 북쪽에서 야복강 건너고 이제 셰켐 가는 데 왔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 세겜이지, 세겜에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마을에 구경 간다고 갔다가 그 마을 주장 아들한테 그 막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아주 쇼키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많고 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한 이 형 이제 오빠들이죠. 막 분노를 해가지고는 이 결국은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또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세겜에 있는 그 마을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들과 친한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갑자기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러고는 아주 급하게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다가 그 이제 세겜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에 이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이 12번째의 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일은 야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을 그것을 이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야곱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간다는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왜 겸손해집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또 막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은 가지요. 하나님 원망해 가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왜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면은 믿고 가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했으면 원망해도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잘 되면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다가 잘 안 되면 전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아는 거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 뒤에 또 참 이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이 장남인 루벤이 이 아버지의 이 서모 빌라하고 이 관계를 맺습니다. 참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이야기를 이 아버지 귀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게 뭐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그런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그래서 이제 고향에 겨우 돌아와서 평온한 나날을 지내는가 했는데 이 야곱에 있어서 아주 가장 이 마음 아픈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평소에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첫 번째 난 아들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들만 사랑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절대로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그래서 12 아들이 있어도
이 아이한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좋은 거 있으면 걔만 미기고 이러니까 막 다른 형제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요셉을 막 미워한 거예요. 게다 대고 이 요셉이 꿈을 잘 꾸는데 꿈속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네. 그걸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런 꿈을 꾸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이 분노가 이제 폭발한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찢고는 이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는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혹시 요셉 옷이 아니냐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뭐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0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참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이 아픈 거 없지요.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이 부모가 죽으면은 옛날에 그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자기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야곱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아픔의 세월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뒤에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가뭄이 막 들어서 농사고 뭐고 먹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그거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애굽만 수많은 곡식을 다 저장해 놓는 그런 걸 하죠. 요셉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막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식량이 다 떨어진 야곱이 애굽에 이제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이제 아들들을 그 식량사로 다 보냅니다. 많이 보내야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냈는데 11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는 없어졌고,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도 가면은 좀 많이 사올 수가 있는데 안 보내고 옆에 딱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이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은 이제 없어졌고 베냐민만 있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이제 이 아버지는 진짜로 살 소망이 없으니까 걔만큼은 지극히 또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10아들을 보냈어요. 그 보내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 요셉이 보고는 너들은 적들의 정탐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중에 시몬을 이 옥에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딱 이렇게 이제 경고를 딱 한 겁니다. 물론 형들은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이야 꿈에도 모르죠. 꿈에도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 돌아왔지만은 다음에 식량사로 갈 때는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만이 이제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42장 36절에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 안 된다. 절대. 걔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사왔던 양식도 거의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 아들들도 다 장가들고 이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해서 총 66명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66명. 이 상태로는 66명이 다 굶어 죽을 그런 판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남인 르우벤이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인질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서 돌아오겠다. 만약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 두 아들 죽여도 좋다. 이렇게 가기를 허락을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러다가 식량이 이제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장 8절 9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어서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렇게 이제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끝까지 이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큰 가뭄 앞에, 이 66명의 생명 앞에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만큼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13장 13절 14절입니다.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은 절대로 자식을 잃을 사람이 아니지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 말로 수많이 얻어 터졌지요. 그러면서 이 야곱 생각에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자식을 안 보내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이면 자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식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됐다 그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뭘 하면은 그걸 이루어 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길은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막히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낸 길에 가야지 그 길이 형통한다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결국은 코너로 몰려서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그 다음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을 그래도 고집하고 선택하면은 그 결말은 영원한 이 고난을,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막에 신뢰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두 손 앞에 나를 다 맡깁니다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꼭 52년 걸린 겁니다. 52년.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물었어요. 이 야곱에게 몇 살이냐고. 그때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47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연세가 얼마뇨?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난 바로에게 내가 참 130년까지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있었고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 이 고백이 나왔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는 나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자식을 놓기 전까지는 계속 몰리고 고난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맡기니까 그때부터의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인생은 다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어제 쭉 이거를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군데군데 마음이 찡한 구절이 많더라고요. 자, 창세기 46장 29절 보겠습니다. 30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아멘. 그리고는 이 야곱의 그 노년이 이제 요셉이 그를 공개하니까 애굽 땅 속에서 아주 좋은 땅에 정말 그 모든 가족이 이 야곱이 주는 풍성한 식량으로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47장 11절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12절.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도 받고 또 이 모든 식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먼저 내가 살려고 그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어긋난 삶을 살면은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은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기 위한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주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 믿음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소원을 빡시게 기도하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내가 위대한 업적, 위대한 명예, 위대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지식이나 모든 업적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열광하고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걸 정작 이루었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만이라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내가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목적과 그 생명을 어디에 썼느냐를 주님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성경이 다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삶을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과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축복되고 영광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놓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은 십자가를 지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멘.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영광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52년간의 이 고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기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병이 걸렸다는 소리가 이제 요셉의 귀에 들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궁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그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갈 때에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이 둘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이미 눈도 안 보여요. 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제 병상에 이제 누워 있다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는 소리에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일어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워 있다가 일어섰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 아들이 그 자기 이제 손자가 되죠. 야곱에게는 두 아들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이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요셉은 장남이 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장남을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가게 하고, 차남을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밀었어요. 그 이제 두 손자가 저로 이제 이 할아버지 앞에 왔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이제 이렇게만 뻗으면은 이 장남, 이 차남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야곱이 손을 이렇게 뻗는 거예요. 손을 교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떠건지니까 이 오른손이 차남 위에 올라가고 이 왼손이 이 장남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막 그걸 보고는 요셉이 기절을 하거나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7절 18절.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얘가 이제 장남이니까 여기에 아버지 오른손 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에게서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아버지 장남에게다가 오른손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입니다. 요셉 덕분에 자기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에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두 아이를 축복하지만은 이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더 큰 민족으로 만들 걸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지만은 이 아들의 부탁도 마지막 부탁이지요. 그거를 물리치고 뭘 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라도 먼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이렇게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셨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손바닥 펴고 아무것도 진 것 없이 다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붙들었다 해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룬 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